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인서 6장 6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성공학 학자인 지글지글라라는 사람이 세계의 지혜라는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왕이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세계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모아서 정리해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현인들이 세계 각처의 지혜들을 다 모아서
12권의 책에 수록해서 왕에게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거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걸 다 읽고 삶에 적용하겠느냐. 좀 줄여라. 그래서 12권을 한 권의 책으로 줄여왔더니 그것도 많다고 해서 다시 한 장에다가 다 요약을 해서 왕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리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몇 마디 말로 그렇게 요약해 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들이 다시 가서 머리를 짜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5마디 글자로 5글자로 만들어 왔더니 왕이 아주 흡족하게 여기면서 이거 백성들에게 잘 말해 주어라 그렇게 명령했다고 그래요. 세계 모든 삶에 필요한 지혜에 5글자로 요약해서 뭐냐 하면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거저되는 거 없어요.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수고가 있고 애씀이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원 불변의 진리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에 의한 그런 자연 질서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게 하시고 팥을 심은 데 팥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착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자주 합니다.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착각은 자유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착각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각하시도록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허황된 것도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착각을 인해서 우리가 용기 내어서 살 수도 있다. 그렇게 해요. 그래요. 때로는 착각이 삶에서 용기를 갖게도 하고 한순간의 착각이 행복을 우리에게 만들어 오게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 일이나 세상 일에는 착각하지만은 절대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통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임수를 쓰고 착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절대 그물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만홀이라고 하는 여긴다는 말은 조롱하다, 멸시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조롱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고 사람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멸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좀 조롱도 할 수 있고
멸시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거짓이 언제까지 통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진실을 가지시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착각할 때에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쁜 것을 심어놓고서 좋은 것을 기대한다든지 적게 심어놓고서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그건 스스로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자연계만 그렇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은 우리의 삶의 윤리 도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는 거예요. 진실을 심으면 진실을 거두는 거예요. 거짓과 악과 미움을 심으면 심은 그대로 거짓과 악 그리고 우리가 미움과 증오를 거둘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2조 500년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계속되어지는 당쟁의 역사다 그렇게 하잖아요. 한쪽에서 권세를 잡으면 또 그 반대편 사람들을 다 이제 보복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보복을 당할 때는 그저 죽은 듯이 있다가 어느 기회에 다시 권력을 잡게 되면 또 상대편에 대해서 보복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이런 보복의 역사가 계속되어 온 것이 2조 500년의 역사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그 악의 뿌리가 깊이 사회에 박혀 있어서 오늘 지역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정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오늘 정치적인 그런 보복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일컬기도 합니다만은 이 야곱도 한때 젊은 시절에는 그가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팥죽 한 것을 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해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을 다 받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형 에서가 그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만 형의 낯을 피해서 멀리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야곱의 생활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란 땅에서 외삼촌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합니다. 결혼도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고 엉뚱한 여자를 들여보내서 속임을 당하고 품삯도 여러 번씩 변개하면서 속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이 늙음하게서는 자식들에게 또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늘 사랑했는데 그만 형들이
이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색 옷을 벗겨서 거기다가 양의 피를 다 묻혀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짐승에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고지 듣고 야곱이 얼마나 통곡하면서 슬퍼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자기가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 속임이 그 삶을 통해서 그대로 거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잖아요. 이스라엘 왕 중의 왕입니다. 그는 성군이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도 어느 한순간에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교묘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이제 취해서 여기 불륜을 저지르게 되집니다. 그 대가가 어떻게 드러났어요? 나중에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 쫓겨나서 기드론 골짜기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의 처첩들이 한낮 백주에 많은 백성 앞에서 겁탈을 당하는 그런 치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말 가운데도요, 말씨, 마음씨, 솜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말이 씨앗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 씀씀 하나하나가 다 종자가 여기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예요? 내 말하는 것들이, 내가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다 종자가 되고 씨앗이 되어져서 그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마음 쓴 대로 언젠가는 거두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거예요. 거기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을 가서 다 탐지하고 와라. 40일 동안을 주어서 그 가나안 곳곳을 다 탐지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탐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2장의 보고서예요. 한 장의 보고서는 부정적인 보고서를 여기 제출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언제나 문제는 여기에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과연 젖과 그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렇게 풍성한 과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은 거민을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고 우리는 능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드려요. 또 하나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드린 보고서인데 옳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땅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신앙적인 보고서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기록됐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것을 어찌해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저들의 칼날에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든지 광야에서 죽으면 좋을 텐데 왜 거기까지 우리를 보아가지고 저들의 칼날을 우리 죽게 했느냐. 밤새 통곡을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겠다, 반응하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말한 대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망 불평하던 말 그대로 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 자손들만이 그 땅에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행하는 행동 하나, 마음씀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씨앗이 되고 종자가 되어져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법칙은 영적인 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걸 오늘 8절에 말씀하잖아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말이 뭐예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심대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육체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육체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썩어질 것. 잠시는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시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선한 것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 생활도 마치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나 욕망을 따라 심게 되어지면 절대로 신령한 것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은 인생의 삶을 그렇게 얘기해요. 욥기 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보건대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게 뭡니까?
악으로 밭을 갑니다. 독으로 뿌리게 되니 그 결과가 뭐겠어요? 악을 거둘 수밖에 없고 독을 거둘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쫓아서 심게 되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곡한 말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 그 세상적인 욕망과 그 모든 것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심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심은 거예요.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어준 것을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거두는 것을 왜 이렇게 못되고 잘못된 것이냐?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내가 심은 것을 오늘 여기 거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내가 심은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저 오늘 내가 거두는 것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좋은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해서는 여기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지 아니하면 미래에 가서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거두어야 할 것을 거두지 못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심지 아니하고 그냥 거두겠지. 이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뭡니까?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자신이 거두게 되고 우리 자손 대에서 거두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법칙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뭡니까? 9절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일에 대해서 조심할 것이요, 경계할 일이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낙심한다는 말을 영어 번역 성경에 보니까 웨어리라는 말을 씁니다. 지친다, 실증난다는 뜻이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로스 하트라고 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인데 의욕을 상실하고 실망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인 침체를 여기 낙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심었는데도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하고 또 했는데도 표시가 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침체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포기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낙심이 오게 됩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어놓고 당장 열매를 기다리니, 예? 우리 속담에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고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속단하고 조급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무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여길 것이냐,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쉽게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낙심하고 결국은 실망하고 포기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때가 언제예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내 당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심은 대로 내 생전에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심게 되니까 결국은 원수들이 다 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갑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여러분들 생애에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후대에 가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다 못 거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후대, 자손 대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30편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도다. 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나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절대로 의롭게 산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든지 그 자손들이 걸식하는 모습을 절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거두게.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1000대까지 계속 자손 대대로 그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때는 언제냐고 하면 마지막 때, 심판의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죠. 나는 영원히 세상에 살리라. 나는 영원히 세상에 살리라.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언젠가는 다 여러분 죽어요. 기분 나빠요? 이거 사실인데요. 근데 문제는 심판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선악간에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심은 사람들은 복으로 거두고 악을 심은 사람들은 형벌의 심판을 거둘 수밖에 없다. 예수님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장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는데 그 행한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어요. 내 생전에 거둡니다. 자손 대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두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여기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은 뭡니까? 어제까지 심어온 것, 어제까지 살아온 그 삶이 오늘 내 모습으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이제 오늘부터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풍성한 미래를 기대하고 좋은 것,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좋은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8절을 다시 보세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로 받되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복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자식이나 어미나 아비나 형제나 전토를 드리는 그 모든 것에 100배를 더해서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심었는데 그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100배를 더해 주신다. 오늘 우리가 2018년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나는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저 북한 땅이 아니고 남한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도 감사한 거예요. 사회주의를 택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선조들이 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한 것.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우리가 정말 잘 삽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이 필 수 있겠느냐. 우리 한국의 초토화된 모습을 보면서 미국 의회에서 한국은 살아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원조도 다 끊읍시다. 그렇게 했던 나라인데 우리 선조들이 지혜가 있어서 참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복된 나라를 이룬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아주 가장 근본적이고 원하는 소원이에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공산 사회주의 사람들이나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이나 다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번 맥주감사한금은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센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건축원금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 약속했잖아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100배를 더해서 주겠다. 아멘.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얼마나 우리는 착각하며 삽니까?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하고 나쁜 것 심고도 좋은 것 거두려고 하고 적게 심고도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심어왔고 무엇을 거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자식이나 어미나 아비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드리는 사람 100배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선을 심고 선을 얻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심고 100배를 더해서 거둠을 받는 축복을 내가 거두고 자손이 거두고 마지막 때 상급으로 받는 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